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적 삶이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여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비대면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 매스컴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올바른 예배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믿음이 갈급해서 믿음이 떨어질까 애쓰는 분들이 더욱 믿음이 더 떨어지고 또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힘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거에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으실 때 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 가지고도 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할 수 있고 흡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때 비록 세상의 것은 가지지 않았으나 그 마음은 영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믿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믿음을 지고 하나님께로 더 견고하게 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영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성을 알면 여러분 신앙적 삶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고 나왔던 그러한 모습에서 영성을 알면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같이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성을 알면 신앙의 목적을 안다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성을 알면 존재의 목적, 내가 이 땅에 왜 있는가, 왜 사는가, 그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을 알게 되면은 이제 신앙의 목적을 안다는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목적을 안다니까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라는 자체가 저는 이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그 신앙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입장이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입장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관입니다. 맞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은 어느 누구든
누구든지 다 아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알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적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의 목적을 사람의 입장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관계성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란 또 관계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을 무엇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사랑 가운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교제하는 것인데, 이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제라 하는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느낄 때가 있죠. 아니면 환상이나 꿈으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느냐?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비주의가 신비주의가 아니라 직통 계시,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어떤 특정한 인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나 신약 시대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여러분, 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면은, 그런데 잘 안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아니에요. 다만 그 길을, 제가 알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주는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면 신앙적 삶에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굳건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자체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성을 이야기하죠. 이 관계성은 누구와의 관계성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자녀다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믿고 영접하는 자,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우리가 그 신앙이라는 게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지요. 내가 믿음 없이 그저 내 삶에 무언가 필요해서 주여 아버지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자,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밤새워서 많은 기도를 해보셨죠.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더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실된 마음은 떠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람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을 신앙이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자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관계성이라는 자체는 신앙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적 삶이 나를 하나님께로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떠나갔다.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간 것을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이 죄인된 삶으로서 구약을 통하여 신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뭡니까? 바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 잘 드리죠.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회복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다가 죄인으로서 살게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성 속에서는 신앙이라는 게 들어가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내가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게 부른들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나를 부르구나,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대답하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인정하느냐, 자녀로 인정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신앙적 이 관계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관계성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신앙으로 이어지는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신앙이 없으면 그 관계성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 신앙에 대해서 목적을 생각한다면 그저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목적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목적을 바라볼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원과 영생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복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 신앙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잘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은 죄인 사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이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회복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회복해서 신앙의 목적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앙의 목적에 거기에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러나 그 사랑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던 그 사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의 이름의 의미가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게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 단순한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의미의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예수를 잘 믿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그 말씀 이해 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회복, 우리가 신앙의 목적은 결국 사랑 회복에 있는 것이고, 사랑 회복이 바로 영성 회복입니다. 사랑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지요.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성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을 알게 되면은
정말 이 신앙적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적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인 신앙의 목적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그 10절 이하에서도 보면은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지요. 울리는 꽹과리,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신앙의 목적은 그저 예수 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그러한 신앙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신앙의 목적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다. 이렇게 신앙의 목적을 알았으면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목적을 알았으면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적 삶을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지금 이 시대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목적, 입으로 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삶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는 삶 아니잖아요. 대부분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적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삶은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자기의 그 신앙적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몇십 년 예수 믿으신 분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시나 여러분들 자신의 이 신앙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가자 하면은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없으면 누가 천국 갑니까? 목사가 천국 가요? 목사는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말로 행하고 말로는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그 행함이 올바르지 못하고 또 많은 자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 많은 영혼들이 실족할 때 성경에는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 직분으로 따지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모두가 올바른 믿음으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자신 없으면 왜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것이 나의 오늘 내 신앙의 그지요.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천국 가자 할 때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천국 갈 수가 없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신앙적으로 잘못 살았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시간이 늘 넉넉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가자하면 가야 되는데 내가 언제 부름받아서 간다는 것은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목적을 향하여 자신이 바른 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목사님 지금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장로님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오늘 밤에 부르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적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영성을 알면 빨리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영적인 영분별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인
영성을 알면 쉽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 지금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성을 알고 배우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신앙적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하시면 저에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릴게요. 찾아오셔도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영성원도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총회, 목회, 신학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생이나 혹 또 편입생이 있다면 또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저희들 교단 내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 학칙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을 바르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